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곳에 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오니 아벨의 제사와 같이 온전한 번제와 같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으니 찬양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소목장로께서 기도하실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셋째 주일로 모였습니다. 매해 맞이하는 여러 절기 앞에 저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지 잠시 멈추어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만든 여러 날들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 자신들을 갈아넣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 하셨습니다. 많은 절기와 기념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기회이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장치임을 알게 해주시고 은혜의 절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위해 다가올 고난의 시간을 온전히 감내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신 위대한 시간을 돌아보며 저희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은 저희의 죄와 허물을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저희를 나아온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 눈과 입과 손으로 지은 죄, 또한 글이나 말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만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불러주신 각자를 통하여 이곳에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주셨으니 저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자로 올바로 서며 함께 모인 공동체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만들어 가기를 노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돌아보며 늘 하나님의 사랑과 모인 자들이 함께 베푸는 그 선행을 격려하는 저희 링컨 한인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모이기와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날들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고 많은 저희 삶에서 베풀어 주신 많은 감사한 일들의 기도 제목들을 잊지 않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간 우리 삶에 늘 보여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기대에 우리 모두의 관심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꿈꾸고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주 사이 미국과 이란의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고 중동 주변 국가로 전쟁의 불길이 번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삶의 터전을 잃고 일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저희는 그간 있었던 많은 전쟁과 사상의 밤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이 전쟁의 소식을 무심히 듣고 무심히 방관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마치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자비와 용서와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는 능력이 없고 이 상황은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조용히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은혜만을 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견고한 기반을 생각하고 이를 붙들게 하셔서 저희는 능력이 없고 제한적인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데 만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내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깨달은 것들을 몸소 행할 수 있는 용기와 힘도 주셔서 저희가 가진 믿음에 반하는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데 동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불의와 맞서 싸울 줄 아는 마음도 다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저희 교회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몸과 마음이 아프고 힘든 저희 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먼저 위로하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로 보듬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며 저희가 함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하신 시간과 정해진 때에 치유와 회복의 날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과 갈등, 외로움과 간절히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힘든 시간들을 잘 견디며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박경혜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먼 길을 오가며 교회를 위해 사역을 하실 때 건강과 영적인 충만함을 다하여 주셔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이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우리 모두는 자유라고 하는 숭고하지만 가슴 시린 단어를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인류가 살아온 역사는 어쩌면 이 자유라는 두 글자를 얻기 위해 흘려온 눈물과 피의 기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광장에서 시민의 권리를 외치던 이들로부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다는 계몽의 외침에 이르기까지 우린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억압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분투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가고 싶은 곳에 가며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자유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냉정하게 우리 내면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혁명의 깃발을 흔들며 외적 구속은 걷어냈을지 모르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은 전보다 더 깊은 결핍과 불안 속에 저당 잡혀 있습니다.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믿으며 분주하게 세상을 유랑하지만 실상 우리는 탐욕이라는 이름의 창살, 타인의 시선이라는 이름의 벽, 그리고 끊임없이 더 많이를 요구하는 소비의 굴레 속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마치 넓은 하늘을 나는 듯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투명한 유리박에 부딪혀 추락하는 새처럼 우리는 무한한 선택지 속에서 길을 잃은 채 창살 아래 갇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놓고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이 말은 당신 스스로 하는 말이요. 아니면 나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해준 것이요.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유대인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어. 당신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였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만일 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자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상과의 단절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은 세상을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믿음 생활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씁쓸함으로 얼룩진 세상의 한복판에서조차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자 이 나라에 새 나라, 하나님 나라를 심겠다는 거룩한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세상의 비릿하고 권력에 흔들리는 질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푸르고 생기 넘치는 소나무처럼 우뚝 서서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견고히 서 있는 나라입니다. 초나라 왕이 장자를 제상으로 삼기 위해서 두 명의 대부, 두 명의 신하를 보냈습니다. 신하가 장자가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장자는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신하들의 제안을 듣고도 장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초나라에는 죽은 지 3000년이나 된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있어서 왕이 그것을 비단으로 싸고 함에 넣어 사당 높은 곳에 놓고 귀하게 모신다고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생각해 볼 때, 그 거북이의 처지에서 생각을 해볼 때, 죽어서 뼈를 남겨 귀하게 대접받는 것을 원하겠어? 아니면 살아서 진흙탕 속에서 꼬리를 끌고 다니기를 원하겠어? 신하들은 당연히 살아서 진흙탕 속을 다니는 게 낫겠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 초나라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어서 돌아가시오. 나도 진흙탕 속에서 꼬리를 끌고 다니겠소. 장자는 화려한 보자기 속에 박제된 영험한 거북이의 죽음보다, 그 명예보다 비록 비천하고 지저분할지라도 진흙탕 속에서 꼬리를 끌며 사는 애미도중의 생명을 택했습니다. 장자가 말한 이 진흙탕 속에 살아있음은
세상이 주는 명예와 권력이라는 비단 보자기보다 훨씬 고귀한 가치를 가집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의 비단 속에 갇힌 죽은 종교가 아니라 비록 고통스럽고 비천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진흙탕 같은 현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현장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당시 결코 평화로운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는, 로마 제국은 이 갈릴리에서 세금과 군합발로 백성들의 고혈을 짜냈습니다. 성전에 있는 여러 권력자들은 율법이라는 굴레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짓밟았습니다.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인들과 성전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이중착취 속에서 늘 불온한 기운을 내뿜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언제나 정치적인 저항과 민중의 봉기가 끊이지 않았던 화약고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듣기만 해도 몸서리쳐지는 기록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빌라도가 어떤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 그 제단에 빌라도가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인 후에 그 피를 가져다가 그 제단에 뿌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 제단을 도살장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공포의 정치가 도래한 겁니다. 이 사건을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빌라도는 평복으로 병장한 군중들을 민중 속에 침투시켜 무방비 상태의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내리쳤고 거룩한 성 안에 황제의 우상을 들여오며 유대인의 신앙을 조롱했던 잔인한 통치자였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한 곳, 그것은 안락한 궁궐이나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제되어 있는 종교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자가 죽어나가고 짓밟힌 백성의 비명이 거리에 가득했던 갈릴리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그 무너진 땅 위에서 터져나온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하는 이 선포는 결코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하는 종교적 아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제국의 지배구조를 뿌리째 흔드는 거룩한 반란이자 폭군이 마지막 승자처럼 군림하는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는 새로운 질서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소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세상과 상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거짓된 질서와 본질적으로 충돌하며 진흙탕 속에 묻힌 진정한 생명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는 그 땅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 혼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세상 한복판에서 자비와 정의라는 낯선 질서를 가진 새로운 공동체가 나타나는 것. 그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세상의 나라는 타인보다 높은 것을 선점하고 힘의 위계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산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모든 자들, 모든 이들이 외면하는 낮은 곳을 향해 스며드는 물의 나라입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공을 다투지 않으며 모든 이가 가장 꺼리는 가장 낮은 곳을 찾아 흐를 뿐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뜻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은 강함이 승리한다고 가르치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 우리의 약함을 통로로 삼아서 일하십니다. 세상은 지배를 권력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섬김만이 진정한 권세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선포하는 복음은 너무나 많이 시석되어 있습니다. 그저 내 마음 하나 평안하고 내 가족 잘 되는 개인적인 기복신앙으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선언했던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었습니다. 1974년 로잔 회의에서 세계에서 모인 복음 지도자들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 어떤 권력이나 이념에도 절대 복종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이다. 하나님 나라는 폭력과 거짓이 승리를 보장하는 그 세상에서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가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며 정직을 선택하고 나를 죽여서 상대를 살리는 거꾸로 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세상의 방식에 속하지 않았기에 세상의 질서와는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한 개인의 회심을 넘어서 세상을 향한 새로운 희망의 창조입니다. 부드러운 물이 마침내 단단한 바위를 뚫어내는 것처럼 십자가의 낮은 사랑은 제국의 견고한 철권을 무너뜨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의 전복성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십자가는 그저 목에 거는 장신구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붙든다면 그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이 사회 한복판에서 실제로 임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복음은 세금과 식탁, 그리고 성전이라는 지극히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행됩니다. 그리고 그 실행은 언제나 세상의 기득권을 흔드는 거룩한 반란이었습니다. 공자는 예기에서 대동세상을 노래했습니다. 큰 도가 행해지면 천하가 공평해지고 사람들이 자기 부모만을 부모로 섬기지 않으며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아끼지 않는다는 그런 비전입니다. 이는 혈연과 이기심의 벽을 넘어서 모두가 하나 되는 세상을 꿈꾼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식탁 공동체가 바로 이 대동세상의 완성입니다. 주님은 당시 사회가 높이 쌓아올린 계층과 차별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율법이 죄인이라 낙인 찍은 이들, 세리와 창기들을 식탁의 중심에 앉히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친절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을 그 당시 율법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을 식탁의 한가운데 앉히심으로 누가 정말 이 공동체의 주인인가를 다시 한번 정의하는 당시 사회를 뒤집어 놓는 전복적인 행위였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세상은 거대한 벽을 세워 사람을 가르고 배제하지만 예수님은 그 벽을 넘는 담쟁이와 같습니다. 조정환 시인이 노래했듯이 모두가 어쩔 수 없는 절망의 벽이라고 고개를 떨굴 때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고 그 벽을 오르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소외된 자들의 손을 잡고 한 뼘씩 함께 오르셨습니다. 마침내 그 푸른 생명력으로 절망의 벽을 다 덮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가장 높고 잔인한 벽이었던 십자가조차 사랑으로 기어이 넘어서는 담쟁이의 행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이러했습니다. 세금 문제로 주님을 정치적 반역자로 몰아넣으려던 자들에게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제국의 동전 뒤에 숨겨진 탐욕의 벽을 넘어서 우리 존재 자체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더 높은 진실의 벽을 타고 넘으신 사건입니다. 또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의 상을 엎어온 것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쌓아올린 착취의 벽을 허무신 거룩한 결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견고한 벽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한 폭의 담쟁이가 되어서 소외된 자들의 손을 잡고 제국의 그 높은 벽을 타고 넘으셨습니다. 결국 제국은 예수를 가장 위험한 반역자로 지목하고 그들이 세운 가장 높고 가장 잔인한 벽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음의 벽조차도 사랑으로 기어이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제국의 폭력이 승리한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담쟁이처럼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절망의 벽을 넘는 하나님 나라의 정치학이 시작된 승리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만일 여기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나는 이 세상 질서의 노예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한국의 사상가였던 함석헌 선생님께서 국가나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주체적인 존재들을 CR이라고 불렀습니다. CR이라고 하는 것은 겉에서 보기에 작고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런데 겉보기에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것이 그 안에 우주적인 생명을 품고 있기에 결국 단단한 절망의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경이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시대의 CR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의 중심부가 아닌 주변에 머물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하늘의 생명을 품었기에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히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결코 이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거룩한 거류민들입니다. 박노해 시인이 전 노무현 대통령의 추도식에서 길이 끝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길이 끝나면 거기 새로운 길이 열린다. 한쪽 문이 닫히면 거기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겨울이 깊으면 거기 새 봄이 걸어 나온다. 내가 무너지면 거기 더 큰 내가 일어난다. 최선의 끝이 참된 시작이다. 정직한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다. 세상은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조롱하며 반역자의 최후가 이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나그네인 우리에게 십자가는 길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이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나그네의 삶은 편안함 속에 안착하는 삶이 아니라 길 위의 삶입니다. 세상은 돈이 길이다, 권력이 길이다라고 외칠 때 우리는 주저없이 십자가가 길이다, 사랑이 길이다라고 노래합니다. 시인이 말했듯이 사랑 안에 남아있는 이들이 손을 잡고 세상이 그어놓은 경계를 넘어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향해 걸어갑니다. 이것이 나그네의 노래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흩어진 발걸음을 다시 정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화려한 보좌가 아니라 고난받는 민중의 거친 현장 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르는 그 노래는 승리자의 오만한 찬가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부터 피어오르는 희망의 합창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 길은 결코 평탄하거나 고요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세상의 부당한 질서와 끊임없이 충돌하며 거센 풍파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길이 끝난 것 같은 절망의 벽 앞에서도 우리가 서로의 손을 맞잡고 거류민의 노래를 멈추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투쟁은 지금 이 순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나 이 세상을 끝내 구원하실 그 왕의 백성답게 당당히 거류민의 노래를 부르며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